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제작품 7. 부처님께서 아나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힐에게 가서 문명하도록 하여라. 아나율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에게 가서 문명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일을 회상해 보니 어느 곳에서 경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심원한 통찰력에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기에 천안제일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아나율은 석가족 출신으로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뒤 고향에 왔을 때 아난과 아난다와 함께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나율은 부처님 앞에서 졸다가 책망을 듣고서는 서원을 세우고 거의 자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안지를 얻어 두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율은 육안을 못 쓰는 대신 심한, 즉 천안이 열려 천안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경행은 자선을 하거나 염불 수행 중 몸의 피곤을 덜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조용히 걷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선은 고요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에 반하여 경행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라 하여 행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엄정이라는 범왕이 만명의 범천인들과 함께 맑고 밝은 빛을 내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정례하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나율의 천안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곧 대답하였습니다. 그대여,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인 삼천대천 세계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암마락의 열매를 보는 듯 합니다. 범왕은 색계천의 천인으로 범천왕 또는 대범천왕이라고도 합니다. 색계는 물질적인 것은 있어도 감각의 욕망을 떠난 청정한 세계로서 선정을 닦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색계에서는 욕망은 없어졌기에 육신의 모습을 지니지 않아 한 덩어리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욕의 경계에 이르러야 광명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밝은 빛으로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이는 물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6세 때 빛에 올라타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의문이 시작되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였습니다. 미래에는 빛으로 된 사람이 가능합니다.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여행을 하려면 생물학적 신체를 버려야 합니다. 우주 여행에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주로 여행을 하려면 생물학적 몸을 버리고 의식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를 빛 에너지에 담아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TV나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까지도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제게로 와서 말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나율님. 천안으로 보는 바 상을 지음이 있습니까? 상을 지음이 없습니까? 육안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눈을 말하며 천안은 천지자연의 눈, 즉 자연의 마음을 말합니다. 천지자연의 눈이란 자연의 이치이자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나 생명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의미합니다. 천안 즉 자연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이기에 윤리적인 상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고 오래된 병법서인 육도 삼약의 문도편에는 주나라 문왕이 흔히 강태공이라고 일컬어지는 태공망에게 민심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천하가 돌아옵니까? 라고 물으니 태공망이 말하기를 천하는 한 사람만의 천하가 아니요 천하 사람의 천하입니다. 천하의 이로움을 함께하는 자는 천하를 얻고 천하의 이로움을 오로지 하는 사람은 천하를 잃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 모두가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하의 주인이자 객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눈으로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천하의 귀로서 듣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마음으로서 생각한다면 알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천하의 마음으로 천하를 보면 천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상을 짓는다면 곧 외도들의 오신통과 같습니다. 만약 상을 지음이 없다면 이는 곧 무기인이 응당 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오신통은 불도를 열심히 닦으면 얻게 된다는 5가지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을 말합니다. 천안통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력이고 천이통은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신통력이고 숙명통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과거 생에 대해서 아는 신통력이고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롭게 아는 신통력이고 신족통은 마음대로 무엇이든 변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신통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신통에 자유자재하게 번뇌를 끊는 힘인 누진통을 합하여 육신통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오신통은 과거에는 신의 영역으로 여겼으나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신과 동등한 능력을 지니거나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일체의 법을 유유법과 무유법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유유는 인위로 만들어진 것, 조작된 것, 여러 인연으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킵니다. 또는
이렇게 하여 드러난 생성과 소멸의 세계,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유유법은 유효의 세계, 즉 여러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생성과 소멸의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를 통칭하며 또한 그러한 개별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무의는 조작되지 않는 세계, 즉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계, 즉 생멸 변화를 떠난 절대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진리 또는 진리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무의의 세계, 즉 인연이 화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진리의 세계의 모든 개별 존재를 통칭하며 또한 그러한 개별 존재를 가리킵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무의는 천지의 도, 즉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지하면서 태초 이래 조금도 변함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도, 즉 무의 자연의 도를 말하며 유의는 사람의 도를 말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무의법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이나 모든 생명체를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진화론을 말하고, 유의법은 인위적인 법이나 질서, 도덕적 체계를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모든 범천들은 이 말을 듣고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하였다 하고는 곧 유마힐에게 예를 올리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참다운 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다운 천안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원만히 성취한 자만이 지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을 지닌 인격적인 신이 아닌 범우주적인 신을 믿었던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은 무한한 속성을 지닌 존재이며 이는 곧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하나의 전체로서의 자연이며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자연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과 행위에 자신을 관련시키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의미로 신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아는 것이다. 나는 아마도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도 아인슈타인도 스티븐 호킹도 범우주적인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의 법칙을 안다는 것은 곧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유마일이 대답하였습니다. 부처님이신 세존만이 참다운 천안을 얻었습니다. 항상 삼매에 드시고 모든 불국토를 다 보시되 두 개의 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본분은 두 가지로 보지만 깨달은 사람은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두 개이고 귀도 두 개이나 입과 몸이 하나라는 것은 양변을 보고
양쪽의 말을 듣되 한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의 진실만 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분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최고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면 일상삼매에 통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삼매란 우주만유의 본체인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절대 진리인 진여 세계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본성이라고 보는 삼매, 즉 우주만유는 본래 하나라는 것을 보는 삼매를 말합니다. 해능대사는 모든 상을 보되 상을 여의게 되면 담담하고 고요하여서 텅 비어 걸림이 없고 매우 단박하니 이를 일상삼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엄하고 깨끗한 법망과 그의 권석 500 범천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일으키고 유마일의 발에 예를 올리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보망과 그 권석들이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었다는 것은 도의 없는 최상의 지혜인 무상보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